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답이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학교에 가면 배울 게 참 많죠. 우선 과목이 참 많죠.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체육도 있고 음악도 있고 과목이 참 많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요, 참 보면요, 학과도 되게 많잖아요. 뭐 요즘 되게 의과대학도 있고 또 법대도 있고 영문학과도 있고 국문학과도 있고 뭐 물리학과도 있고 뭐 없는 학과가 없죠. 수십 개의 학과가 있고요. 근데 막상 또 그 학과에 들어가면 과목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여러분 과목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학교의 그 수십 가지 과목보다도 우리 인생에는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많은 과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에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살이에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합니다. 혼돈에 빠지는 거죠. 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해갖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이 답이다. 믿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수만 가지 문제, 뭐가 답이라고요? 믿음이 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답이다. 자,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 있다고 합시다. 건강 문제. 여러분, 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건강 문제 어떻게 해결받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건강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집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이 짐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짐입니다. 그죠? 다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그죠? 짐. 그 집 문제 어떻게 해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집을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집 문제, 직장의 문제라 사업의 문제라든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집 문제 있잖아요. 집 문제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문제 다 있죠. 그죠? 나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까? 나 늙어서 어떻게 살까? 다 이런 미래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의 문제, 믿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또 무슨 문제 있으실까요? 물질 문제 있죠.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질 문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합시다.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답입니까? 믿음이 답입니다. 그러면 물질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통 많이 받고 그러죠.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잘 되면 참 좋죠. 근데 자녀가 막 힘들고 막 어려우면 부모도 덩달아 막 울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어머니들은 마음이 약하니까 더 많이 울고 그래서 모든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자식 때문에 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것도 믿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답이다. 뭘 믿어요? 말씀. 뭘 믿어요? 말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4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몸의 소생이 자녀잖아요. 그죠? 자녀.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축을 기르면 가축도 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 외에도 얼마나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답이라고요? 믿음이 답이다. 이런 세상 살면서 골치 아플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고 짜증날 때도 많고 그렇죠? 뭐가 답이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 오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믿음이란 게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오늘 성경 본 말씀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예수님이 어느 무덤으로 가신 거예요. 그 누가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정말 사랑했고 또 그 오빠 나사로를 얼마나 또 나사로를 성경에 보면요 친구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나사로와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렇죠? 39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예,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은 화장을 많이 하죠. 매장할 때는 이제 땅을 파고 시신을 묻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굴을 파요. 굴을 파고. 일종의 뭐 작은 동굴처럼 생각하면 돼요. 조그만 동굴처럼 이렇게 파갖고 그리고
그 동굴 옆에다가 어떤 작은 침대 있죠. 침대처럼요. 바위 같은 침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 위에다가 시신을 놓습니다. 저희가 정말 2002년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죠. 그때 예수님의 그 무덤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가야죠. 그 예수님이 안장되었던 무덤이 있죠. 거기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교회 이름이 성묘교회입니다. 뭐 거기 완전히 성지 순례의 하이라이트죠, 그죠? 그래서 줄을 서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밑으로 이 무덤이니까 아무래도 굴 속에 굴이죠, 그죠? 이래 들어가면요. 한 침대 있죠. 여러분 침대 같은 것도 작은 침대 있잖아요. 침대 같은 그런 어떤 반석이 있어요. 바위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이 안장했던 곳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무덤이 그래요. 동굴처럼 만들어갖고 거기 이제 시신을 올려놓고 이제 몇 달이 지나면 상하잖아요. 이게 삭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뼈를 추려갖고 또 이렇게 항아리에 넣어두고, 그리고 또 일종의 가족묘죠, 그죠? 또 다른 가족이 또 이제 세상을 떠나면 거기에 또 안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고 싶죠, 그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해서 이제 동굴 입구 있잖아요. 입구를 갖다가 돌로 이렇게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짐승들이 들어가면 안 되고 사람들이 또 출입하면 안 되니까 큰 돌로 막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세상을 떠난 지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지역은 무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1일장을 합니다. 보통 1일장을 해요, 1일장. 안 그러면 이렇게 너무 날씨가 이렇게 더운 지역이니까 금방 상해버리죠. 그런데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얼마나 이런 부패가 많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4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큰 낫으로 죽었지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각자 어려운 문제들 많고 그렇죠. 이런 고민도 많고 정말 괴로울 때도 있고 막 그렇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굳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죠. 너에게 기도하실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위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하시 작은 믿음 0.00001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 곱하기 무한대를 하면요 결과가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특별한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성자 하나님 같으면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거듭을 행하셨겠지만 그러나 육신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소리 내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소리 내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 배우라고.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비니 둘러선 사람들이 오늘 또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과연 내 말씀,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게 궁금할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디든 막 의심이 생기고 막 기도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런 수가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항상 내 귀를 듣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듣고 계신다. 들읍시다. 항상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그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추운 지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 나온 거예요. 거짓말 같죠, 그죠? 거짓말 같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이게 완전 사기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거짓말 같은 것들이 참 드러나와요. 그러나 다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모두에게 이런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는요. 이 믿음에 관한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제일 많이 드린 말씀이 아마 믿음일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제일 정말 성경에서 중요하죠. 그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항상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소망이, 몸이 아픈 사람은 치료의 소망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실상이 되어서 온다는 거예요.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확실한 것이다. 아주 확실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도장이다.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장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약속하시는 도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도장이니까 실상이 되어서 응답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자, 이게 뭐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장차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응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 믿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그것들의 증거가 된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장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장이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하신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답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정말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굳게 잘 믿을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도장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요, 여러분 정말 자기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 믿음을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상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하나님의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 뭘 세웠죠? 금 신상을, 금으로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거기다 절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하게 절하지 말지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세 친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 속에 넣어버린 거예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풀무불이 어떤 불이냐면요, 쇠를 끓여서 녹이는 그 불이 풀무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쇠도 끓여서 녹이는데 사람 뭐 약하잖아요. 그죠? 금방 타서 녹아버리죠. 그죠?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넣었는데, 집어넣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4절에 보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놀라갔고요. 느부갓네살이 격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 풀무 물 속에서도 안 죽고 살아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큽니까?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 살려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기 결코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것은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요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복도 없고 상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냥 넙죽 절해버리고 여러분 그때 뭐 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내리치고 그럴 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을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환난도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상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으면 죽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저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완벽하게 따라합시다. 완벽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도 상함이 없이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아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욱 높아지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삭하고 그렇죠? 이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참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하셔갖고요.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다고 믿어지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그게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믿음으로 잘 해결하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이 답이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자녀 문제 등등. 우리는 문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기도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들도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